자, 우리 마음을 경건하시고 우리 주학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2022년 1월 9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찬송가 20장을 드리겠습니다. 긴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영원히 변치 않는 줄로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증서 날 불러주시고 성시교동 및 교동원입니다. 2번 시편 2편이 되겠습니다. 화면이 없기 때문에 있어요? 자, 우리 화면 보시면서 2편은 들어가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하나님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네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루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루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따라 살며 죄증에 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바라리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진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백지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공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에 또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 새로운 시대 또 새로운 첫 출발이지만은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정말 차갑게 했던 지난 한 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또 생활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 은혜 안에서 저희들 희망찬 새해를 보냈고 이 아침 거룩한 성일에 주님을 향한 마음을 열고 이 아침 진실한 예배자로 섰습니다. 저희들의 이 정성된 예배 우리 주님 귀히 받으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어쩌면 우리의 영육간의 격동의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혼돈의 시간들을 지내오면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들의 무게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렇게 지난 한 주간 지었던 우리 안에 주한 죄들 이 아침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이 아침 이 귀한 예배 속에서 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반복적으로 지으려는 연약한 우리의 마음까지 성령님의 거룩하심으로 만져주신사 우리 안에서 늘 성결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약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붙드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정직한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또한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은혜로 죽어야 하는 성도들이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 습성들 이 아침 모두가 다 소멸되게 해주시사 늘 주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영복의 성도들로 은혜를 더하여 주셨소서. 사랑의 주님,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믿음은 청청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푸르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만큼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밀접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영국의 성도들 퇴적되어가는 생활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격동의 문제들이 우리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눈 감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격한 문제들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걸음 멈추지 않도록 우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승리는 믿음의 승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계심을 우리 성도들에게 최고의 영광으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이 금보다도 더한 믿음의 가치를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는 삶의 일터로 향하고 나의 만족으로 삼고 나의 즐거움을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 마음을 다잡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일을 주일답게 또 충성과 헌신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줄 아는 우리 영목의 성도들의 믿음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셨소서. 하나님의 종은 특히 좋은 겨울철에 우리의 성도들의 육체의 아픔을 모수하고 있습니다. 여러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은 원인에도 늘 육의 약함을 아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아침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며 이 거룩한 예배 안에서 치료의 광선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사 회복되어 영육간의 강건된 모습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셨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분명한 뜻이 있으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 우리 영목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우리 아둔한 사람들의 판단과 생각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펼치신 광대한 역사를 보는 눈들을 열게 하여 주셔서 올 2022년에 주님의 광대한 그 역사가 우리 영목교회 안에 희망찬 새해를 열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부족하지만은 연약하지만 함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협력을 주께서 귀히 흠명하시고 또 이제 각 부서에서 충성하는 종들을 축복하시사 함께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낼 수 있는 신실한 종들의 공동체여 우리 영목교회 되시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기업들마다 하나님의 베푸신 동산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처럼 마르지 않는 올 한 해의 축복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의 휘둘림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이제 금보다 더한 귀한 믿음의 역사를 세워나가 주님께서 인정받을 만한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지금 현 정부를 도와줘서 어서 모든 것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올해는 대선이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종을 이제 뽑아서 우리나라가 이 어려운 모든 그 일들을 이겨낼 만한 아름다운 나라, 건강한 나라, 희망의 나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와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위기에 코로나도 이겨내고 경제나 문화와 종교, 정치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데 힘쓸 수 있는 머리를 맞댈 줄 아는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주님의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목회자들이 각성과 성도들의 안일주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강단에 엎드려서 성전이 이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릴 성도들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2020년이 되시도록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을 배워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이 강단에 흘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 생각, 판단 멈춰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거룩한 말씀만이 이 시간에 우리의 성도들을 영적으로 입히고 채우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은 한 길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이 예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과 은총이 가득한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고 1월 한 달 동안에 늘 축복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두 번째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약 한 12년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만은 오늘은 다른 각도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분이엘의 축복자가 누리는 것, 또 분이엘의 축복자는 어떠한 믿음관이었던가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에 오늘 1월 둘째 주일의 말씀을 오늘 열도록 합니다. 특별히 오늘 32장, 창세기 32장은 파란만장한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의 가장 극적인 전환. 그러니까 야곱의 생애가 참 파란만장했다면 물론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은 그의 파란만장한 삶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전환을 가져온 사건이라 할 수가 있는 야복 강가의 사건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그가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이곳에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고 절망과 위기의 순간에서 승리의 축복을 받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분이엘이라는 뜻이 뭘까요? 분이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축복받았음을 기념하여 붙인 이름이 바로 분이엘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분이엘을 좀 더 큰 의미로 본다게 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를 상징한다. 좀 더 넓게 포괄적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데 올 2022년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의 삶이 바로 분이엘의 축복자들로 세워줄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에도 분이엘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나의 일터에도 내 자녀들의 삶의 일터에도 분이엘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우리 영목교회 안에도 나의 건강에도 나의 자녀들의 미래에도 분이엘의 빛이 비춰지는 올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모함 있는 우리 영목의 교우들의 이 시간에 예배와 절당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분이엘의 축복은 어떤 축복의 승리였을까? 오늘 야곱은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분이엘에서 승리를 쟁취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니 그는 기도의 승리였다라고 말씀하죠. 자, 먼저 24절 말씀 보니 어떤 사람이 나디세드로 야곱과 씨름을 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씨름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삿발을 잡고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그런 씨름일까요? 자, 오늘 이 씨름하다는 히브리어를 보니 아바크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바크다.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어에서 씨름을 하다라는 이 뜻이 아바크라는 말인데, 이 말은 땅에서 먼지가 쌓일 정도로 서로 붙잡고 격렬하게 싸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서로 붙잡고 싸우는데 얼마나 격렬하든지 먼지가 활활 올라오도록 그렇게 격렬한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바크, 즉 씨름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 씨름을 바로 야곱의 필사적인 기도로 보고 있어요. 단순하게 앉아서 묵상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요셉이 묵상하는 기도, 다윗이 묵상하는 기도, 이 기도의 범주를 뛰어넘어서 필사적인 기도. 자, 그래서 오늘 그는 약봉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매달려 울부짖으며 처절하게 간구하는 기도로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야곱이 왜 이렇게 처절하게 오늘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기도했었을까? 오늘 그의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죠. 지난 그런 20년 전에 누구를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입니다. 또 형을 속입니다. 그리고 뭐를 빼앗았습니까? 장자권을 빼앗았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속인 것도 큰 죄인데 형의 장자권을 자신이 빼앗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의 후환이 무서워서 그는 멀리 타국으로 도망을 하게 되죠. 무려 그 기간이 20년의 전의 사건입니다. 그는 20년 동안에 나가서 뭐를 얻었어요? 4명의 아내들을 얻었습니다. 13명의 자녀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소유를 얻었고 종들을 얻었어요.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죠.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서 그는 이제 그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는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얻게 되었단 말입니다. 아내를 얻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며 많은 물질을 모으다 보니 어디가 그리웠을까요? 사람의 본능이죠. 고향이 그리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향을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자, 근데 들려온 소리가 무슨 소리가 들려옵니까? 형이 20년 전에 그 장자권을 빼앗아고 버렸던 그 형이 400명을 이끌고 장정 400명이다. 그래서 군사를 응하게 되죠. 완전 군장을 하고 있는 군사들을 이끌고 자신을 마중을 나온다는 소리를 듣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형이 그리운 동생을 20년 만에 말아보니 그리움에서 마중 나오는 장면일까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비록 동생이지만은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아버렸던 동생을, 무리들을 죽이기 위해서, 살려두지 않기 위해서 오는 무리라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물론 이 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에돔 족속을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는 에돔의 족장으로서의 많은 후기 영화를 누렸던 형, 그가 형이 자신을 마중을 나온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얼마나 사지가 떨리고 얼마나 오금이 움츠러드는 그런 일입니까? 그것은 이미 이 예서가 창세기 27장 41절 말씀하니 그 당시죠. 장자권을 빼앗아 도망가버리는 동생에게 대해서 몸과 울면서 내가 그를 죽이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비록 내 동생이지만은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를 죽일 것이다. 그 복수심을 가지고 20년 만에 형이 오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이 소식을 들었던 야곱은 더 이상 길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어쩌면 죽으러 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아내들, 내 자녀들, 내 종들, 내 소유들, 그동안에 어렵던 많은 것들 한순간에 다 잃을 수밖에 없는 이 길을 어찌 걸어갈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는 어떤 결단을 하게 됩니까? 구약의 에스더가 죽음은 죽으리라는 그런 결단으로 왕 앞에 나갔던 것처럼 야곱 또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그 심정으로, 그 각오로, 그 결단으로 오늘 약봉나루의 하나님께 초절하게 간절하게 구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많이 만납니다. 내 의지로, 내 형편으로, 내 뜻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 인생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약박한 지혜가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지난 20년간 그는 많은 가정, 많은 재산 증식에서 그걸 열정적으로 재산이면은 내 족속으로서의 많은 것을 누리면은 다 될 것이다, 그렇게 알고 살아왔지만은 오늘 인간의 유약함이 얼마나 약한 것인가를 오늘 그는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결단을 하게 되죠. 아내들과 자식들과 종들과 그동안에 모았던 많은 소유물들, 짐승들이겠죠. 그들을 먼저 약복 강가를 건너게 해놓고 자신은 홀로 남게 되죠. 온 식구들은 먼저 약복 강을 건너게 한 후에 자신은 건너지 아니하고 약복나루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사생 결단하며 기도했다는 말씀이 오늘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비우고 기도해 보셨나요? 나의 건강의 문제, 내 자녀들의 문제, 나의 사랑의 문제, 나의 삶의 문제, 나의 신앙의 문제, 한손에 앉아서 주여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해결해 주십시오. 묵상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야곱은 묵상의 개념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생 결단하며 철저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게 되면 나는 죽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를 죽든지 죽이든지 살리시든지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생 결단하며 기도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야곱의 이 기도는 뭐를 얻었어요? 분이엘의 축복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보세요. 모두가 떠나고 홀로 남은 야곱의 기도, 오직 형 에서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밤새도록 그는 천사와 깊은 씨름을 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 올 2020년 이 한해 우리 어머니의 성도들이 야곱처럼 기도로 승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약복나루에서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주님께서 이 뜻을 만져주지 아니하신다면, 주님께서 이 뜻을 관찰하지 아니하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바람이 나는 먼지와 같을 뿐이오니 이 문제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약복 강가의 야곱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은 물론 산업과 모든 자녀들 위해 하나님과 대면하여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는 것들은 많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통장을 바라보면서 차곡차곡 쌓여가는 통장을 바라보면서 만족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기를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명예를 바라보면서, 내가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먼저 바라볼 그 대상 가지고 흡족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영국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믿고 그분의 그 이름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 오직 나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만이 비춰지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이 나에게 약복 강가가 되게 하시고 내일도 약복 강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한 해를 걸어갈 때에 영적으로 지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야곱이 극적인 기적의 축복으로 필사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에서의 그 완악한 마음이 녹였던 것처럼 오늘 아침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약복 강가의 기적을 오늘도 누리고 내일도 누리며 올 한 해도 누리고 내년도 누리며 여러분의 모든 생애를 마치는 그 시간까지 약복 강가의 기적, 즉 분이의 축복자로 서줄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둘째 번이
인내로 승리했다라고 말씀하게 되죠. 여러분, 야곱이 시련의 결과로, 즉 정말 초절하게 정말 사생 결단으로 기도했던 결과는 얻은 것은 실로 엄청났어요. 그래서 먼저 그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는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름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도 다 이름이 있어요. 심지어 짐승들에게도 이름을 우리가 불주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이름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격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과 말할 때에 너희 아비, 너희 어미라고 욕을 할 때에 왜 나와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내 부모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분노가 돼서 아주 굉장히 싸움이 격렬한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만은 그만큼 이름에는 인격이 포함됐다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야곱이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의 전 인격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인재를 약속하신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간교한 야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을 만드신 것, 다시 말하면 오늘 약속 강가에서 20년 전의 모든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사건이 있었던 것은 분이엘이에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불순종을 통하여서 죄가 우리 사람의 마음에 들어온 후부터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가 많이 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에 모두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하면서 한탄한 얘기도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살 수 있겠는가 라는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의 인재를 체험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갖는 축복이 아닙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사모하며 나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축복이라 할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사의 삶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보다 앞서갈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우리에게 지식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능가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인간의 지혜가 있을까요? 이것은 누구라도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승리는, 우리 영목교회의 성도들의 승리는, 오늘 2022년에 우리가 가야 될 이 승리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있는 믿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갈등이 어디서 올까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도 저희 교회에 한 새 생명을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연 2주째 얼마나 사단이 역사하던지, 정말 얼마나 교모하게 한 생명이 하나님 앞으로 온 것을 방해하고 있는지를 제가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갈등 속에서 사람들은 영적인 것보다는 내 육적인 행복을 지향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성전에 와서 아버지 앞에 한 시간 예배 드린 것보다 나의 편안함, 나의 안일함, 나의 만족, 나의 기쁨, 이것이 뭘까요? 영적인 갈등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안에 지금도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자정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자정하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를 받아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이 우리 안에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갈등을 겪고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인계를 나누지 못했어요. 그저 밥을 먹고 재산 증식에 아내들을 얻고 자식을 얻는 그런 재미에 빠져 살았지 하나님과 깊은 인계를 체험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부모님의 신실한 믿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그는 아무 신령한 것에 눈먼 자가 되었던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야복나루에서 그의 마음이 열렸고 그의 완악한 자아가 깨졌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깨지니 겸손으로 어디 엎드렸습니까? 야복나루에서 엎드렸습니다. 자신을 철저히 비우고 인내하며 부르짖는 야곱은 결국 어떻습니까? 분리의 축복자로 야곱 강가의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내지를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날마다의 삶이 위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예측하지 못한 그런 위협과 어려움들이 많다 할지라도 비록 지금 이 시대에 에서가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그런 말처럼 두려움처럼 온갖 어려움들 우리 삶 속에 충분히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긴장을 놓치지 말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살기 등등한 모든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정신을 차려서 인내하며 날마다의 모든 삶을 분야의 승리자로 설 수 있는 우리 영광의 종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동생을 만나면 죽이리라, 내가 저의 가족을 몰살시키리라.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완악한 마음을 만져주시니 미움이 뭐가 됐을까요? 사랑이 되었어요. 복수심이 용서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화해의 마음이 되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뒤쪽에 보게 되면 형제가 끌어안고 울고 있는, 상봉하면서 끌어안고 울고 있는 그런 장면, 가슴 뭉클한 그런 광경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단은 눈을 불을 켜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길 힘은 우리에게 필사적인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냥저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 올 한 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까 할지라도 그 안에서 나의 믿음이 빛난 믿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어떤 역경과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위기를 기쁨으로, 위기를 축복으로 바꿔낼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분야의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원이 확신의 승리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변하지 않는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땅도 변하죠. 바다도 변합니다. 그리고 풀도 변하고 나무도 변하고 꽃도 변합니다. 심지어는 사람들도 변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은 영적인 기쁨보다는 육의 기쁨과 만족으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는 삶보다는 세상 증식의 기쁨과 더불어서 자신의 만족과 성공만을 바라보면서 억척같이 20년을 그렇게 달려온 사람이었어요. 할아버지, 더 나아서 아버지, 그들의 진실한 믿음의 영향을 받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장했단 말입니다. 어릴 때에 할아버지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아버지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알고 보고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야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20년간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방탕한 삶을 그대로 살았었어요. 그런데 오늘 야곱 강가에서 그의 신앙이, 그의 믿음이, 그의 고백이 회복되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확신은 이제 오늘 32장이죠. 35장이 가게 되면 박진감 넘치게 나타나고 있어요. 결국은 그가 그 35장에 보니 베들이라는 곳으로 올라가서 처음 신앙을 회복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아마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지난 20년간 불충한 이 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지난 20년의 세월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내가 내 신앙, 내 믿음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내게 은혜를 더하옵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그가 35장에서는 처음 신앙을 회복할 수가 있는 말씀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냐고 말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바로 야곱이 끈질긴 믿음의 응답, 즉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에게? 야곱에게 나타내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가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문제 해결을 구했고, 이 문제를 해결치 않게 되면 나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야곱의 환도뼈를 쳤어야 결국은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 끈질긴 믿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되면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확신의 믿음, 이 믿음에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영국의 교우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올 22년 여러분의 신앙이, 삶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 분예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하루도 가려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분예의 은혜가, 축복과 영광과 존귀가 날마다 가득히 채워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오늘 야곱은 처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히 부르짖음이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그 두려움 때문에 엎드렸단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 형의 마음을 좀 돌려주십시오. 나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오는데 내가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엎드렸지만은, 그러나 오늘 그런 20년 전에 저질렀던 자신의 불충을 회개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이제 영적인 게으름과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내려놓고 비워질 때에 하나님은 결국 그에게 무슨 축복을요? 분예의 축복을 아낌없이 부어주셨고, 그 완악한 문제, 즉 에서의 그 마음을 따뜻한 마음으로 돌려주신 분 누굴까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결국은 이 결단은 야곱 자신을 영적으로 아우르고 추스리는 시간이 되었었고, 그래서 이 야곱의 삶 속에서 야곱 강가의 이 사건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축복 중에 축복의 시간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올 22년 여러분에게도 야곱 나루의 채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분예의 은혜가 우리에게 비춰지고, 우리의 가정은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분예의 영광이 매일매일 떠오르게 하여 주시사 주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가 하루도 멈춰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하며, 여호와의 얼굴이 나보다 우리의 가정의 삶 속에 들어오질 때에 나의 건강도 회복되고, 나의 삶도 회복되고, 나의 가정도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 나루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볼 때에 인간의 의가 무너질 때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야곱에게 분예의 축복을 주셨을까? 인간의 의,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인간의 방법이나 환경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에 결국은 이 분예의 축복은 야곱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나의 의를 내려놓고 주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인내하며 확신하며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축복, 즉 분예의 축복을 거두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들과 여러분의 자녀들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오늘 저희들은 이제 분예의 축복자가 되었던 야곱 강가에서 야곱의 삶을 저희들이 돌아봅니다. 하나님, 올 2022년 저희들이 두 번째로서 욥에 이어서 오늘은 야곱을 보는데, 오늘 우리의 가정과 삶과 건강의 문제들까지도 분예의 축복자가 다 되는 이 자리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도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58장을 읽겠습니다. 1절과 3절만 읽겠습니다. 너희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즐거이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님 앞에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혼들은 잠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좀 이제 강도가 필요해지니까요. 예, 강도 말씀을 하고요. 제가 한번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저께 서점에 가서 한국 봉투를 좀 가져왔는데요. 그 1년치, 그러니까 그 주일마다 드린 것들은 그냥 봉투로 1봉투로 하시고요. 1년치 봉투를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어제 늦게 와서 하다 보니